오늘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임박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의 형식은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 기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 없는 공의 심판으로 이방인들에게 위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소제와 번제가 드릴 수 없는, 그래서 번제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상번제로 드려야 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배죠. 소제와 번제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소제와 번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제사가 끊어진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용서가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결과는 무엇이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은혜의 차원으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잖아요.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거 바로 은혜입니다. 그 죄를 즉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생활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제사장들아 굵은 배를 동이고 그 다음 울지어라. 그래서 울라고 하십니다. 수종드는 자들,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제사장, 예배자들이죠. 임박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제단 수종,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중보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할 사람들, 예배자들이잖아요. 오늘날은 목회자, 재직,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주인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온전한 예배자,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엘 선지자, 그가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요아스 왕 시대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린 요아스 왕의 멘토가 되어서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의 멸망과 함께 닥쳐오게 될 유다의 비극적인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중보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원인이었음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제사장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 시대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였습니다만은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의 급격한 부패와 타락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고요.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방백,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 방백을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 원인이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드는 자들이 그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 소재와 번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회개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많은 날, 서제와 전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가 끊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장차 다가오게 될 것이니 그날이 돌아오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할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이잖아요. 예배자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걸 항상 전제로 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우리는 외면하려고 그래요.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만큼은 예수님 오지 마시고 계시록의 심판도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그저 내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 이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울며 회개할 사람이 있다. 누구냐? 목사와 재직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마지막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되겠죠. 당연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를 것이다? 아니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도 잘라버리셨는데 너희는 이방인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젖을 붙인 가지다. 젖 붙인 가지인데 너희들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가지도 잘라버리시는데 그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며 달려갈 때 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가? 교회가 통과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의 길을 갑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멸망당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다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시겠다잖아요. 근데 악인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긴 롯과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내시고 심판을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창세 이후에 없었던 환난과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온 지구촌에 이 말 천재지변과 무서운 재난인데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이 알곡은 뽑아내시고 구원해 내셔야죠. 롯과 같이 그의 가족들과 같이 천상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무리한 해석입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니까 의인을 건져내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막연하게 모든 교회가 다 통과한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통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 심판에 처하는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겠다는 거죠.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자꾸 부정해. 그리고 합리화시켜.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은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아질까요? 더욱 심화되죠. 이것을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갈수록 나아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아스 왕과 같이 부패한 자들과 부안해동해서는 안 돼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심판 때죠. 그때 특성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말씀하시면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렇죠? 아주 무정하죠. 몰인정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회개와 속죄,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될 목회자와 재직들 준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박한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재직들의 말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잘 들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해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예레미야처럼 호세아 선지자처럼 또 모든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외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3년 동안 외쳤어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회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해야 할 제사장들,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다가오게 될 그날을 생각하고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장로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할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들을 보면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잘 나타나 있죠. 눈이 강조됩니다만은 모세 오경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서게 될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구약 성경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극단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거나 율법은 필요 없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것도 가짜예요. 그런 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은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다. 율법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주일간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제사장들의 부패,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목회자와 재직들, 왕같은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부패한 자신을 숨기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도와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보다는 축복과 성공, 명예와 부와 관련된 세속적인 성공을 무슨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부흥을 말하면서 자신의 목회 성공과 재정을 통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적을 둔 부패한 목회자들, 이건 눈에 다 보이거든요. 성도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매한 성도들은 또 속아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노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거둔다고요. 누가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입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세요.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참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 오늘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같이 버림받은 목회자와 재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죠. 많다고 봐야 돼요. 갈수록 더 심화될 거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와 헌신,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목회자와 자신들의 부패와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외면해요. 성도들이 외면해요. 오직 자신의 성공과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함께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날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 재직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닌가요? 진리로 믿습니까? 진짜 믿고 있나요? 그저 축복의 말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건 진리라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고요.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죠. 이 말씀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고, 근데 이거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금식하고 부르짖는 기도. 금식의 의미가 뭐죠?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나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위기를, 환난을 극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그런 성도들도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평상시에는 안 하지. 문제가 생겨야 이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자크입니다. 이건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들으시는가? 그러면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어렵지 않죠.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와 위기와 환난을 지날 때, 즉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간절히 소리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주여.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은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부하거나 교만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일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서보질 않은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말씀도 읽어요. 지식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없겠죠. 위기와 시련을 만나보질 않았어요, 나는. 그럼 자기는 완전한 의인일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인간이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다윗이 별로 크게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사울에게 쫓겨서 십수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사무엘상 다윗의 삶을 잘 묵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연단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겸손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서도 크게 부패하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도 있었죠. 비교적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편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닥쳐오게 될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잘 인식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작정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5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4절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 칼을 대항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그렇게 될 거지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일 거라고. 누가?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될 거야.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 되잖아요. 나의 얼굴을 가리어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여호와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날이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장차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과 재직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나요? 간혹 하죠, 가끔. 무엇을 위해서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나에게 당면한 시련과 환난과 위기들을 극복해 달라고만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진정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많은 날이에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심판의 종말이 많은 그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곧 멸망의 날이 누구에게로부터?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누구도 어떤 힘으로도 막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막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 자녀 백성들에게 재앙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을 갖기엔 평안이면 장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거든요. 평안은 뭡니까?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군사력을 강화하고 외교를 강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니 오실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믿고 싶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만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죠. 이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고, 흐름을.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다만 징조를 보여주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겠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된 이후에 그때부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IC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아요? 이 현상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까? 성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마지막 심판은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재현됐어요. 요엘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죠. 그 다음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돌아오라고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때가 BC 840년경이라고 했죠. 네. 840년경.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유다는 586년에 망했으니까 뭐 한 200-300년 전부터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알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당시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서 목회와 재직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관심 없음. 관심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될 것이다.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겠죠. 십자가가 뭐라고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땅에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삶을 계속해야 돼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도 매일같이 죽노라 그랬잖아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애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려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요아스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고 거룩한 죄 백성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무관심했죠? 결국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 역시 그 길을 가게 되었죠.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준비시켰다는 거잖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840년 전에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분명하죠.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이 땅에 그 원인이 뭘까요? 이 시대에 목회자와 재직들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자신의 성공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날을 생각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